찬양을 감사합니다. 10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가을이 짧게 우리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79년에 미국의 루이자 스테드라는 한 가정주부가 자기의 남편과 4살 어린 딸과 함께 뉴욕시의 롱아일랜드라는 곳에 아름다운 해변의 바닷가에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던 무리들 가운데 한 소년이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식사하다 말고 남편이 포크와 나이프를 식탁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고 황급하게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수영 실력이 꽤나 있었던 이 남편은 그 소년을 건져낼 줄 알았지만 결국은 둘이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남편을 장례해야 했습니다.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장기를 지내며 선교사의 꿈을 가졌지만 늘 몸이 허약해서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신앙인의 가정에 주부로 지내던 젊은 날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장례를 마친 후에 두문불출하며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여러 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슬픔이 있는데, 마음이 황망한데 알 수 없는 평화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가? 그때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시로 써내렸고, 이것이 우리에게 곡이 붙여져서 불려지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원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sweet, 달콤한 일이다. 그런 표현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슬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던 한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는 어린 딸과 함께 일찍이 성장기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평생을 선교했습니다. 30여 년 선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아프리카에 장례하게 되었는데, 주변의 선후배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장례하면서 어느 한 동료 선교사가 이런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곁을 떠나갔지만 그녀를 통해서 지어진 찬송가가 우리 곁에서 계속 불려지는 한 그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이, 의욕이 없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나, 그런 여건에 갇혀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질병 속에 갇혀 사는 이들 속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평안,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 30장부터 31장, 32장, 33장까지의 4장의 분량을 긴 분량의 에레미야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제목 붙이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을 앞뒤로 한 4장 분량의 말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정한 분량을 읽어보면 왜 이런 제목이 이 분량에 붙여졌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제 패망의 기운이 점점 깊어가던 때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시대 운명을 예언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게 하시되 때가 되면 포로의 삶이 끝나고 회복의 날이 주어져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는 먼 장래사회까지 예언하게 하신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고 또 긴 고난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그런 민족인데 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형벌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날들을 뒤로하고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구절구절마다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펼쳐가지고 계신 31장도 앞뒤로 보시면 시작부터 31장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구구절절이 이 에레미야서에는 가득 찬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다,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면죄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황청의 제도, 교황의 명령,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역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성당의 문에 95가지의 질의서를 붙였던 마틴 루터는 신학교의 교수이고 34살의 젊은 사제였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의 양심으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질문을 내어건 것이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개혁,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삶을 향해서라면 내게 어떤 해와 악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 마틴 루터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져 가던 중세의 교회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의 발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쁘게 외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쁘게 전파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인하여 찬양하며 말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기쁜 마음으로 전파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실 약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포로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하겠죠. 남은 자의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는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다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만을 쫓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언약의 편에 서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자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에만도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표현이 무려 540번이나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압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주가 건설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심판의 물이 이 육지를 덮게 할 때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8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던 날, 여리고 성민이 다 몰살당하던 날, 거기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붉은 줄의 약조를 따라 남은 자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다윗의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읽다 보면 3절에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수알야숲이라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여기 수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남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포로 귀환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자들, 저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선포가 의미하는 바는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만이 남은 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씨 뿌린 자의 밭에 누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밭의 주인이 나가보니 자기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돕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추수날이 되었을 때 주인은 종들과 함께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다 불태워 버리고 그 후에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라지를 다 불태워 버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남은 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와 함께 살아가던 시대에 남겨두었던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바울이 예로 들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봄, 여름 그리고 가을, 10월이 다 가도록 저는 새벽 기도만 끝나면 옥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가을에 가져다가 강단을 장식했던 대국을 거기에 식재했는데 다 심어놓았지만 가서 보아도 자라질 않고 가서 보아도 자라질 않고 그래서 배우는 솜씨로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주고 햇빛으로 그늘로 옮겨가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제가 원예가의 실력이 아니어서인지 이 국화가 저를 얕봐요. 그래가지고 잘 자라질 않는데 이번 주일을 준비하며 엊그제 올라가니까 그 몇 개 되지 않는 화분, 키도 자라지 않은 이 화분에 꽃망울이 맺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야, 내가 봄, 여름, 가을 내가 들락날락 옥상을 오르고 내리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물론 제 생각에는 큰 대국이 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씨가 대국이니까, 종자가 대국이니까 작게 펴도 남은 자에 국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남은 자의 은총을 누리게 하세요. 남은 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떠나고 남고 떠나고 남고 떠나고 남고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해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등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휘날리고 사진 몇 컷을 찍고 안전하게 하산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망이 누구에나 다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등정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지난주에 뉴스입니다. 1924년 100년 전입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 등정에 올랐던 영국의 22살 청년 앤드류 오바인은 100년 전 6월 8일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의 정상 250m를 남겨놓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명석한 명문대 학생이었습니다. 조정송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료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등정길에 올랐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1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40-50년 기후의 이변으로 에베레스트의 눈도 점점 암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녹아내린 거기에 이 앤드류 오바인의 시신 중에서 그의 발을 덮었던, 그의 발에 신었던 양말에 앤드류 오바인이라는 빨간 글씨의 그의 이름이 그 눈사태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거기 탐사팀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가 누구의 시체인지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근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의 땅에 끌려갔던 무리들, 저들 중에 늙어간 이들과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가 세워집니다. 메대가 짧게 망합니다. 바사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 세월 후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사나라의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풀어놓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37년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룹바벨을 앞장세우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동행하게 하셔서 4만 명이 넘는 이들이 1차 너희들의 선조의 땅에 가라 하는 바사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는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 땅끝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녘의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2절 말씀을 저도 자주 인용하곤 하지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인용한 바가 있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포로의 시작도 하셨지만 포로의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족과 민족의 역사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언약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내어버리세요. 흩으세요. 고난의 땅에 내어던지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그 어떤 장애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벽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천만만의 원수의 대적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결심하시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되게 하신 역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간증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애굽에 있으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 생활을 건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모세를 쓰신 것처럼 모세 때에도 계셨고 다윗의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어떤 선지자라 한다.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거기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때에도 계셨고 예레미야 때에도 계셨고 세례 요한 때에도 계셨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시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하던 호세아서의 말씀의 묵상처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찢으시거나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찢으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때리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찢고 함부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찢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거지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돼지 우리에 누워서 자는 아들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아들의 소행일 뿐이죠.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반기고 환영하고 아들 삼고 새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를 속삭여도 아버지를 떠나가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환대하시고 언제나 품으시고 언제나 얼싸안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73장 찬송가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떠나봐야 알아요. 멀리 해봐야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보고 형제들을 떠나보고 교회를 떠나보고 떠나보면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못 사나?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못 사나? 물론 살죠. 다 먹고 살죠. 그러나 신앙을 떠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포로의 땅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임신한 여인들, 만삭이 되어 지금 출산을 기다리는 여인들, 저런 이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날을 예비하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뭐예요? 약한 사람이죠. 임신한 사람,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여인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연약한 지체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진 땅에서 불러 모으셔서 많은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강서구에 있는 38년 된 교회의 금요 기도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 하자 해서 좀 미리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또 대접하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접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어느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방문해서 선교관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어느 장로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느 여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네 분이야 다 잘 아는 가정 사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굴이 신앙생활 잘 하신 은혜로운 표정이신데 이 여장로님이 곁에 앉으셔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0살 때 근육이 사라지는 희귀병이 걸렸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고기를 삶아 먹여도 근육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살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뼈만 남고 피부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명석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비용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어머니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옆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안고 업고 다녔습니다. 그런 아들이 교회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업고 안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아들을 업고 안고 다녔습니다. 대개 그런 병을 얻으면 10년을 못 산다는데 우리 아들은 4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 몸무게가 22kg였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여도 다 근육이 생기지 않고 살이 사라지니까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쓰라려서 아파서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대답하시는 것 좀 보세요. 안 해요. 저는 슬퍼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마음 아파한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물이었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장로님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지내오셨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얼굴이 맑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은혜의 힘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8절대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리를 쫄지만 환난의 때에 몸이 만삭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먼 끌려간 북쪽 땅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리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 살게 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낯설은 나라 낯설은 도시에 여행을 가면
그 도시를 해박하게 잘 아는 명문 가이드를 만날 때 아주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게 한다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간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기도 생활하며 지내시고 주일을 맞으셨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든 가정에서 지내든 일터에 있던 기도 생활을 하시죠. 주님은 그 간구하는 생활을 보신단 말이에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인 것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셨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슬픔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고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의 삶을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주께 간구할 때에 저들의 가는 길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 또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물이 있는 계곡이 뭐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제도 이 말씀을 밤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만 가면 여기 고양시 독양구 효자동 입구로 산행을 시작하면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들어서서 산행을 시작하면 계곡을 따라 오르면 사시사철 계곡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10수년 지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가물어도 이 북한산의 계곡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산은 세계적인 산입니다. 어떻게 이런 암산에 사철 계곡물이 흐를까? 그림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꼭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가야만 여행인 줄 아시는데 가보세요. 올해 봄, 여름, 가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계시죠. 꼭 우리는 돈 내고 가야만 된다고 여기시는데 가보면 이야, 이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 맑은 물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척박한 땅, 사막,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계곡길로 인도하시되 물이 있는 곧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리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 인생은 왜 그래? 우리 집안은 왜 그래? 내 삶은 왜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십시다. 우리 벌써 11월이 되면 교회의 생일이 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우리 복음을 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며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권면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